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요즘 시대를 난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세계도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사람이죠. 미국의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수호자로서의 역할, 조율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익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미국에 팔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군사 경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복속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었듯이 좌우가 분열되어서 한 채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은 모두 어떻게 돼요? 적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은 난세다. 그리고 실제 이슈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X, 그러니까 트위터 있죠?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여기저기 혼란을 겪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또 세상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3C라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그 다음에 카드, 이런 시대였죠. 누구나 이 세 가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 컴퓨터하고 카드하고 이 카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대세가 되었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안에 다 있는 거죠. 컴퓨터도 있고, 그 안에 카드도 넣고 다니고, 얼마 전에 저도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안에 카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차 운행도 내비게이션도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벌써 운전자 없는 그런 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단 이성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정확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제 무인 드론이 나타나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와 똑같은 분신이 있어서 내 일을 대신해 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던데, 시험도 봐주고 누구에게 괴롭힘 당하면 옆에서 뭐 태권부위처럼 이렇게 탁 나서서 막아주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컴퓨터가 있고 카드가 있고 차가 있어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지셨습니까? 사회는 정의롭고 사람들은 여유롭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유롭고 역시 싸움이 있고 역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다는 것을 분통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요즘 같은 시대는 분통이 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의 역할도 크게 많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퇴색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코로나19 이후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외롭고 또 방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내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사실이 참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군중 속의 그 고독이라는 말처럼 모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혼자가 되어서 적적하고 쓸쓸한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친구가 없는 상태, 동반자가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동반자가 없는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동반자가. 뭐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신뢰하고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가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내려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통치행위다.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메카시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메카시즘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반공주의 및 용공적인 언론, 사상, 정치 활동에 대한 억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950년대에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맥커시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 당신 공산당 아니야?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거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자라는 그런 프레임에 안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또 적을 공격할 때는 항상 당신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1954년도 청문회에서 메카시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들의 집요한 비평과 질문에 대해서 이 메카시가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메카시는 이 과정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게 방송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판, 반공산주의에 대한 프레임을 거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 메카시라는 사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소련 해체 때에
기밀 문서들이 이제 하나둘씩 공개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메카시가 지목했던 고위 관리들이 하나둘 진짜 간첩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 아시잖아요? 딥페이크.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죠. 그래서 본래 2017년에 딥페이크라는 닉네임의 레딧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한 사람의 얼굴을 학습한 뒤에 그 다른 영상의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치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사람이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현재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 생성된 모든 비디오, 사진 또는 오디오를 모두 총칭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좋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영정사진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영정사진은 그냥 평명사진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 AI를 통해서 웃으면서 싹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방황하는 시대고 외로운 시대고 기댈 것 없는 시대고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양 중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황한 시대에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혼란의 시대, 방황의 시대가 하나님의 정의가 꿈틀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출발을 여러분과 제가 맡아서 작은 부분이라도 한 모퉁이라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구 실험을 했던 에디슨이 전구를 탁 이렇게 불빛을 발견했는데 이 불빛이 얼마나 이렇게 그 희미했으면 촛불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불빛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날렸을 때에 비행하는 시간이 불과 12초였답니다. 12초는 뭐 이게 우리 비행 이게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쏘는 것보다 훨씬 그냥 낮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짧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출발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어떤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그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의 문명이 시작되어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데, 역사의 연구라는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 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는 거죠. 골고루. 터툴리안이라는 대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 맷돌과 같다. 이 연자 맷돌은 돌리는 소리가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아주 곱게 갈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첫 스텝을 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첫 스텝을 뛰게 하고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정의를 향한 그 첫걸음에 우리가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사기를 이제 통해서 쭉 보게 될 건데, 사사기는 방황의 시대였어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방황과 분열을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음을 굳세게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그 첫걸음, 믿음의 첫 스텝, 정의의 첫 스텝, 헌신의 첫 스텝, 전도의 첫 스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민족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죠. 이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모세, 어떤 관계입니까? 모세는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역사, 그렇죠? 그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며 새로운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명령받아서 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져놓은 선구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다스려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잘 구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전승받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명과 목표를 잘 간직하고 정돈하고 집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구심점이었어요. 이런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기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가 충분히 백성들에게 그들의 갈 길을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혼란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방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 사실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애굽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기 백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를 무려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들은 신명기를 통해 볼 때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왜 싸워야 됩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인을 축출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스타로를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사회는 마치 현대에 이런 황금 막론주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나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우상과 공존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방 문화가 멋져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상하에서 약대 치고 텐트 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함정이 있는 거예요. 방황하던 텐트를 치고 살고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 찬란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찬란한 문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정착민들이 사는 땅이에요. 정착민이 있다는 것은 농경 문화는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 풍족하다는 얘기거든요. 풍족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면 보통 이렇게 먹고 살기 좋으면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먹기 살기 너무 편안하면 다른 데에 눈을 돌리잖아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나라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그 민족들의 족속들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풍성해지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좀 편해지면 좀 더 편한 것을 찾고 안정을 찾으면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고 좀 더 안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우풍이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있는 쪽에 우풍이 있어요. 근데 밑에서 바닥에서 자면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근데 따뜻한 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침대에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자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딱딱하게 허리를 대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자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좋으시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추운 데서 자라가지고 추운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딱딱하더라도 밑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좀 딱딱한 데서를 못 자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좀 추워도 위에서 자려고 그래요. 이 도시인과 시골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좀 더 편해지잖아요. 편해지면 좀 고생했던 것을 너무 멀리 하려고 합니다. 자꾸 멀리 하려고요. 자꾸 좋은 것만, 자꾸 행복했던 것만, 따뜻한 것만 찾는 거죠. 한국의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엄청 못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따뜻함, 여거에서 못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문화의 맛을 들이니까, 그리고 이 풍족함을 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정신이 정말 신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거기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장담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우리는 정말 그 첫 발을 잘 내디디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되새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각각 분배하고 그 분배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때에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싸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또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누가 올라가 싸울 것인가 누군가 물어볼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먼저 올라가 싸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이렇게 나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원래 유다 지파는 그의 조상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장자가 첫 번째예요. 12아들 중에 네 번째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가 먼저 앞서서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유다 지파를 앞세우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우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동생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출발한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 요셉의 사건에서 보듯이 먼저 했던 거예요. 먼저. 착한 일도 먼저 하고 행동도 먼저 하고, 그러니 전쟁도 먼저 하고 점령도 먼저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앞세우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하는 그런 용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먼저 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유다 지파 중에서 민족의 지도자 왕들이 나왔어요. 왕들이. 두 번째로 가장 넓은 땅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2025년도 우리가 정말 이 혼란하고 외로운 이 방황의 시대에 먼저 행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유다 지파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행하는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먼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축복을 나에게 예배해 놓고 계실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총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실까? 우리는 신앙의 축복, 영적인 축복, 또 유다 지파가 어떤 걸 가졌다고 했어요? 가장 넓은 그런 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 지파 중에서 왕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그런 일들. 며칠 전에도 음원이 나왔죠. 순종에게 하옵소서. 그 음원이 나올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씨앗이 되어서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시작입니다.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벌써 지난해에도 만들었고 올해도 만들었고 지난해에도 만들었고 지난해에도 만들었고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 올해가 이제 출발이니까 올해는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 혼탁한 시대에 내가 먼저 믿음의 용사로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멋지게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자고요. 2025년도 우리를 부르는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유다 지파처럼 먼저 나서서 당당하게 세상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